오늘은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인 곧 죽을 사람은 무당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네, 거기에 대한 내용과 무당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앞에 무당분이 또 한 분 더 계셔서 좀 편한데 오늘 먼저 무당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무당이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정식적인 공수 자리가 아닐 때는 엄연히 상대가 허락한 상태가 아니라면 허락을 받고 말을 좀 건네주어야 되고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사생활적인 부분이라든가 근데 이제 신이 애초에 그런 분들께는 전달에 있어서 무리일 수 있는 공수를 전달해 주지 않아요. 같은 무당끼리도 서로 공수를 주는 예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묵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신이 사실 자신의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에게 가서 일러주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신 스승님 혹은 신 선생님 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인 구제 중생에 앞장서야 하는 무당이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앞뒤 없이 반말을 한다거나 거짓을 고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행위 또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약간 반말을 하시면서 좀 기가 눌리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해요. 그렇죠. 뭐 일부러 근데 그런 스킬을 쓰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스킬. 네, 실제적으로 뭔가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 부분은 빙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 부분은 오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도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겁이 평소에 많은데 어떠한 작은 해프닝에 있어서 의미부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많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알려주는 과정에서 꿈을 잘못 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조현병인 경우도 있고 영적으로는 그 사람과 연고가 있는 영혼이 도와달라고 뭐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신의 친구라든가 아니면 조상님들 뭐 좀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기문이 열리는 그 과정에서 보거나 듣거나 그리고 묘탈, 조상탈이 난 경우 등등 좀 확실한 진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이유로 그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 다루는 얘기인데 신체화 증상이 찾아와서 그 부분을 수정시킬 수 있게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괜찮아지거든요. 연락이 이렇게 오면은 사실 퇴기를 안 했더라도 기분이 좀 많이 좋고 뿌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기나 굿이 필요 없는 손님이 물론 제대로 된 절차로 진행이 되면 탈은 없는데 그 1차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뭐 급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신령님들께 여쭤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사주를 넣었을 때 무당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곧 명을 다한 손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궁금해요. 죽은 사람의 사주를 다룰 때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자가 느끼는 온도가 순식간에 좀 서늘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좀 악의적으로 왔을 때 알면서 좀 뭔가 의도가 불분명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신에서는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손님이 각자의 아픔과 그 사정이 있어서 가져와서 이제 잘 있는지 뭐 잘 봐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승을 뜨셨기 때문에 절대 봐서도 일단 볼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보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망자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뭔가 흐름이 없어요. 그냥 어둡습니다. 그리고 신당에는 망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예 볼 수도 없고 전달받을 수도 없습니다. 네. 뿌옇게 형태가 없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점차 초반부터 막히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곧 명을 다할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 알려진 것 중에 대표적으로 곧 돌아가실 분은 그 물구나무를 서서 이렇게 오신다. 맞아.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물구나무 서서 들어오시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근데 곧 명을 다할 분들께는 사자가 비쳐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화경으로 보여질 때가 있고 그리고 향내가 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데 제자가 알 수 있게 좀 포괄적으로 알려주시는 편입니다. 물론 신의 법도에서는 그 사람의 명이 언제까지다 라고 제가 손님께 절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청기누설이기 때문에 예고치 않은 사고수가 있을 경우에는 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예고치 않은 사고수 있잖아요. 그 급살 같은 부분. 그런 것도 미리 이렇게 와서 그걸 전달을 받으면 그분이 좀 피해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마련을 해주거든요.
크게 난다면 방침 같은 이제 부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초발언 등등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머님과 친분이 두터운 따님께서 네. 어머님과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을까봐 저한테 이제 미리 걱정하시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제 개인 성향인데 저는 현재에 집중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알려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계실 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거 많이 보실 수 있게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돌려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못 알려줘요. 그렇죠. 청기두설이니까. 그렇죠. 대충 이율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 그런 의미구나 네. 이렇게 알 수도 있겠네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전기누설 아닙니까? 영업 비밀인데. 다들 하루하루가 좀 힘든 일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에 특히 근데 마지막에 좀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현재에 좀 집중을 많이 하셔가지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현재 좀 스스로에게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너무 좋은 메시지네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들리는 소문, 그런 미신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죽은 사람이 신당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신당에 들어와서 물구나무를 서면서 들어왔다느니 신당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반대로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박수를 뭐 이렇게 친다든지 아, 이거 지금 다 빵 터지셨어요. 말을 거꾸로 한다든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신당에는 망자가 들어올 수 없는데 곧 죽을 예정인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형상학적으로 뭐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도 하시고 네네네. 뭐 이렇게도 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망자, 조상 영혼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